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교리가 형성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가 형성되는 방식.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별로 안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듣길 바라는데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녀일까요? 사실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는 그 주체는 성자를 통해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성부께 대한 인식과 성령께 대한 인식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성자는요, 또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성령이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구분하게 만드는 시금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즉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그가 누구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영과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어떤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알리는 그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인지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이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할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님도 아니고 성부 아버지도 아니에요. 항상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균형이 잡혀져요. 자,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봅시다. 성자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삼위일체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성자를 알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요, 성부와의 관계를 알게 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성자를 모르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인, 그래서 단일신으로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여러분, 그런 종교가 또 어디 있죠? 이슬람. 또 그런 종교가 또 어디 있죠? 여호와의 증인. 다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신기하게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다 단일신으로 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성령님을, 항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종교들은요, 성령님을 뭐로 보냐면 에너지라든지 가마력이라는 방식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성부를 부정하진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안 봅니다. 또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성령을 인정하지만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라야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라야만 성부를 바르게 알 수 있으며 성령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혔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신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신비롭게도 다 그리스도 중심에 의해서 이것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말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정립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리들의 체계가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잘못 가르쳐지면 여러분들 신앙은 아주 엄청나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또는 삼일체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대로 잡힌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아는 것과 그 교리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실제로 역동하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진 않아요. 말하라고 하면, 답안지에다 답을 쓰라고 하면 교과서적으로는 잘 쓰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열매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든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런 것이 삶 속에서 고백이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교리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동의가 돼서 나와지고 동의가 돼서 인정되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요? 이단으로 취급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죠? 알미니우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알미니우스는 정통 교리 체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신학자였어요. 개혁주의자였어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어떤 이단자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체계가 다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머리로는 정통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 정통 교리와 부합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철로역정에서요? 무지라고 얘기한댔죠. 무지. 무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몰라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머리로는 성부가 어떤 분이고 성자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내 인격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성에 알미 없어요. 그걸 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몰아치시고 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저울질 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무지인가? 그처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한다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해서 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전인격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도다. 고난이 아니어서는 주의 율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아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내 본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갭이 어느 정도로 넓은지는 자기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죠.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뭐 그런 고백 잘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난에 닥쳤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죠? 교리와 여러분들 삶에 일치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데, 정작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난관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요? 피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 체계예요.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벌거벗긴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 모습을 다 감출 수 있죠. 교리적인 지식으로, 말로, 그리고 경건한 표정으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옷으로 내 몸을 다 감싸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가식되게 우리를 치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거벗겼을 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벌거벗겼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겸손하기 위해서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착각을 떨쳐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토록 중요한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딜레마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딜레마 논쟁을 계속했는데 항상 승자는 어느 쪽이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딜레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리고 모든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너무나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이 딜레마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성경이 계시한 교리의 이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정도.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왕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마샤흐, 그리고 헬라어로 이 메시아를 발음하면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표현이에요. 자꾸 이 메시아관, 이 그리스도관이 잘못돼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원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관을 이제는 내가 좀 바꾸어 주어야겠다.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고백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이신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흔히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하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겠죠. 왜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구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속에서 그거를 정광석화처럼 딱 돌리면서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또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어떤 걸 기대했어요? 자, 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기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들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육적인 그들의 공핍을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러이러하게 그냥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근데 정작 목회 선사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은사를 나타내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그러면 그들이 인식하는 메시아는 사실은 교리에서 가르치는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들이 인식하는 메시아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오직 예수 얘기하지만 그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어떤 신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직시간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속의 방향,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성경에 일치할 때라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불교일 수도 있어요. 이방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관의 오류를 잡아주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행위도 다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기대해야 될 영적인 해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적인 해방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받고 병고침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내용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전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물론 은혜의 결과로 그런 부수확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궁극적 이유가 뭐죠? 그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는 저를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어떤 메시아냐에 대한 그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 그건 뭐예요? 그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 예수 믿고 성공했으니까 난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내가 출세했으니까 나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아무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될,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될 메시아관이에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영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전인격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박살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영역들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뭐부터 시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 문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회복하시고 죄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죄 문제부터 해결하여 그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12대 동안 혈압병 앓렸던 여인, 그런 여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는 손 마른 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손 마른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곤욕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질병만 치료할 수 있는, 얼마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은 질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질병은 질병의 고침을 받거나 가정이 회복되어지거나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부산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열두의 땅 혈압 빨렸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큰 병이 나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이렇습니다. 예배당 와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궁극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의 장기가 병이 나서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장기가 잘못돼서 시력도 나빠지고 장기가 잘못돼서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죠? 연고를 발라주세요. 안약을 넣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왜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져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휘칠한 무덤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왜 죄 문제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죄를 졌냐 안 졌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죄 문제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사회가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형통하고 있는 것도 재앙이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도 재앙이에요.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재앙이에요. 왜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메시아에 관해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구약의 예언된 가르침을 근거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인식이 성경을 인식하는 이 부분이 왜곡되거나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이 두 개의 상반되어지는 이 성경 구조를 어떻게 너희들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쳤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요? 평범한 인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리더십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능력이 탁월한 그 정도의 인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같은 메시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해하는 메시아는 한쪽으로 편중되어진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편중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자 해요. 성경은요, 곳곳에 보면 다 충돌되어지는 구절로 가득합니다. 이쪽을 얘기하고 나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구절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도록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구절도 같이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성경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용어가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용어가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용어들도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서는 십자가와 고난과 자기 부인과 이 땅에서 괴로움을 또 언급하게 돼요. 아니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내 편한 쪽을 믿습니다. 그쪽으로 자기의 신앙적 개념으로 잡아가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영적인 메시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무슨 죄에서 구원, 우리가 의인인데 무슨 죄에서 구원해줘요? 영적인 메시아 그들의 관심이 없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뭐라 그랬죠?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죠? 독립이에요. 남의 간섭받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좋다. 너희들이 틀림없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시편 110편은요 뭐냐 하면 제왕시라 그래요. 제왕시. 흔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거론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 성경으로 봐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편 110편은 1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메시아에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인용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는 누구죠? 다윗이죠. 세 분이 등장을 해요. 세 분이. 다윗은 성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에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주께라고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는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칫 쉽게 넘어갈 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첫째로 메시아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때 이미 계신 거예요. 내 주께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후손에게 내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인데 어떻게 내 자손에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또 내 주께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을 어떻게 너희들은 종합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교리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리란 반교리주의자들의 공격하는 말처럼 그 자체로 성경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교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교리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는 성경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빵은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러나 빵은 밀가루의 탁월함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빵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리와 말씀과의 관계를, 성경과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밥은 쌀이 아닙니다. 그러나 밥은 쌀을 밥통에 삶아서 나온 결과이지만 그것은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잘 구현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밥입니다. 쌀과 밥의 관계처럼, 그리고 밀가루와 빵과의 관계처럼 교리는 성경이 아니지만 가장 성경을 성경되게 만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리가 없다면, 교리가 없이 성경을 보면 가장 성경을 성경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데 그들이 이단이 되죠? 그들은 성경을 성경되지 않도록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르침을 언급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교리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구절과 성부에 대한 성경 구절과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과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모순된 이 구절들을 조합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본체가 하나이시구나. 삼위일체라는, 터툴리안이 처음 만들었죠.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용어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마다 이런 모순들로 보이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메시아는 다윗의 주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구절을 조합할 때라야만 메시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안목이 열린다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성경에 모순이 있다거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구절을 배척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됐을 때라야만 어떻게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목사 한 수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목사 한 수 문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본문은 소위 사본학적으로 봤을 때 원문으로 보기에는 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소화할 수 없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교리는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교리는 내가 수용할 수 없으면 버리고 내가 수용하고 싶은 성경 구절만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교리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반교리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반교리주의자들은 교리가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가다놓는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성경 구절을 조합하여 이 구절이 성경이 되도록, 성경의 말씀이 참되게 성경되도록 하기 위해 교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이단주의자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딱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교리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문제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싶고 내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만 없다면 나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 교리만 없다면 나는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이 교리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고속거리로 삼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메시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공격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예리한 접근입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 되게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이들은 이거를 교리로 조합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반교리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과연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반교리주의자들,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위 그런 유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성경을 성경되게 믿는다고 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또 다른 성경 구절로 너희들은 성경이 성경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구절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원하여 그 특별한 성경 구절만을 조합을 해서, 자, 봐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예정과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들은 그 구절만 믿으려 하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어떤 특정한 구절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 구절과 반대되는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다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또 그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꼭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은 특정한 어떤 구절을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죠?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속에 구현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구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성경되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허황된 눈속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의 눈속임입니까?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들의 모든 돈을 다 뺏어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다 나누자.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신기한 것은요, 부자들의 돈을 다 빼앗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 모두가 다 가난해집니다. 그들의 얘기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역사 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교회사 안에서도 그대로 입증되어집니다.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되게 믿었을 때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아무도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 판별되기가 일쑤였고 신비주의자로 판별되기가 일쑤였고 그들은 무지로 판별되어지는 경우가 일쑤였습니다. 교리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교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되게 믿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성경되게 믿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세를 지는 것을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경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수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 하나 조화를 이루어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였습니다. 무지예요. 왜 그들은 이런 성경 구절의 조합을 할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가 위대한지 아십니까? 교리의 체계를 세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리를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교리의 체계를 세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C.S. 루이스가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에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글로 표현한 일종의 지도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를 어떤 식으로 체계를 세워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리에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교리를 접하면서 이 교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이 고백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검증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표현한 것이 이 교리야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증받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를 부정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은 내가 신비적 체험을 하는데 이 교리가 항상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교리가 그들에게 거슬릴까요? 교리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교리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작해낸 하나님 또는 이단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여러분 속아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아주 극성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 자꾸 극성인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리를 부정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극치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리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근데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체험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이란 체험을 다 해봤는데 체험을 할 때마다 제가 동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가 옳다는 것만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교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교리를 배제하고 만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체험할 때마다 이 교리가 옳다는 것을 동의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체험 때문에 오히려 이 교리를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체험해보지 않아서 교리를 자꾸 교리 얘기하길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체험은 틀림없는 겁니다. 잘못된 체험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치 반교리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코끼리 한쪽 다리만 만져보고 붙들고 이것이 코끼리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맹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코끼리 한쪽 다리만을 가지고서 그래 나는 코끼리를 그 누구보다 나는 객관적으로 코끼리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 기둥과 같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코끼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건가요? 또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귀를 만진 맹인이 있고 배를 만진 맹인도 있고 코를 만진 맹인도 있고 또는 이 상아를 만진 맹인도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만났습니다. 네가 만난 코끼리와 내가 만난 코끼리가 다 뭐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을 일으킨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모순이냐?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의 다리와 코끼리의 배가 모순입니까? 코끼리의 귀와 코끼리의 코가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코끼리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충돌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로서의 그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부분만을 보고서 이것이 전부처럼 생각하는 반교리주의자들은 마치 코끼리를 코끼리 되게 얘기하는 이 교리를 편협이라고 얘기하길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편협한 거죠? 코끼리의 다리만을 가지고서 코끼리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협이 아닌가요? 코끼리의 상아만을 붙들고서 코끼리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편협한 것 아닌가요? 코끼리의 그 코만 붙들고서 이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협한 것 아닌가요? 코끼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사람 보고 코끼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코끼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사람을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모순처럼 보여주는 수많은 구절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전의 영적 거인들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밝은 눈으로 어떻게 이 모든 구절들을 조화시켰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너무나 무지하며 성경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교리를 배우는데 열심을 낼 것이고 우리는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할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요,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영역만을 극대화하여 그것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만을 극대화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역,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역,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영역, 한 특정한 영역만을 절대시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교리주의자들은 그런 차에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전체로 알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적 체계를 부정하려 듭니다. 조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진노와 회개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노가 어떤 유형의 진노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어리석어 보임이 어떠한 지혜의 영역에서 나온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구석구석만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부로 이해하며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그 거대한 코끼리와 같은 그 거대한 교리를 우리가 겸손히 수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부를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여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교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고 우리가 교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